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가 미국 국민들뿐 아니라 각자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 속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악한 정권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씨앗을 뿌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떨까요?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웁니다. 나라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토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이 3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통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신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들이 나를 이곳에 당신 앞에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 있죠? 뭐죠?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갈 수 있는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임하게 되어준다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기업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438장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3절만 하면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바가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나라가 그 삶이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의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비록 이 세상은 낙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삶과 이 삶의 모든 것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갈 미래의 천국에서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로마로 강대국에 의하여서 식민지 같은 통치를 받는 세월이 6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약의 신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묻습니다. 로마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겠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았어. 유대인들은 혹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생각하며 쫓았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이 오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언제 임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들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로마의 모든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내가 알 바 아니요. 그때가 언제인가는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올 것인가 시기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지만은 그 연월 일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매우 임박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만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근본 본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체를 타고난 모든 인생은 이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들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들으십시오.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불의는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를 누리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에 마태복음 기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로를 하면 천국에 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분의 자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는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이렇게 나이가 넓고 이런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니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은 무슨 역할을 하죠? 씻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도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물로 죄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회개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의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은 자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많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합니다. 선거에 패배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어떠한 죄나 죽음이나 저주나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다니엘 기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강사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둘째 날 나왔던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정글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선교지가 이 선교사님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셋째 날 나왔던 천정은 자매는 암에 걸려서 80번 넘게 항암치료를 받는 그 이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기나긴 고통과 슬픔의 터널이었습니다. 권호 교수님은 외모와 모든 학업에 대한 모든 면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기나긴 터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영호 전도사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환경, 질병, 외로움, 열등감, 그런 굶주림, 이런 고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생의 종착역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여전히 선교지에서 정글에서 선교를 해야 하고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히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대요.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실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대요.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아름다운 그 처소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가 행한 데에 대한 아름다운 모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터전은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미 오셨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 날마다 소망하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은 죄악이 가득 차서 어느 곳에서도 참된 정의를, 공의를,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나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권능받아 마지막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절벽 끝에서, 벼랑 끝에서 만났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